샬롬 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5월 8일 어버이날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작은 불꽃 하나가 찬양 부르십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거주이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제부터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게 되고요. 갈라서에 대해서 전체 개관은 큐티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믿고 주님 의지하여 누리게 하소서.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믿고 주님 의지하여 누리게 하소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본문은 편지의 갈라디아서의 서문입니다. 먼저 사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기 위하여 주님께 임명받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흔히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 이방인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여 나타나는 거짓 사도를 경계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바울 시대의 사도라는 용어는 예수님의 12제자에 국한된 이른바 원사도들만을 가리키는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이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로 좀 넓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은 자칭 사도이다 라고 비방하거나 바울은 원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임명된 사도가 아니라 이들 원사도들에게서 위임받았거나 다메섹이나 안디옥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러니까 하등급 사도이다 라고 비방하면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내려뜨리거나 부정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논쟁에서 상대편의 주장을 꺾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자격에 대한 공격이 주요합니다. 그래서 적대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계속 사도권의 정당성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권을 변호하는 목적은 복음을 온전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대자들을 물리쳐야 했지요.
그래서 그들의 논리를 깨뜨리기 위하여 사도직을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합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아마도 바울을 다음과 같이 비방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에게서 난 사도이다. 바울은 사람을 통해서 된 사도이다. 즉 어떤 사람의 매개 중개를 통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서 난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예루살렘 교회나 다메섹 교회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며, 한마디로 바나바나 베드로부터 위임받은 사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직접 임명하셔서 사도가 되었음을 바울 사도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2절에는 편지의 형식대로 보내는 이와 받는 이를 기록합니다. 발신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입니다. 이는 바울 사도와 공동 발신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공동 발신인을 한두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확대한 것은 이 편지의 내용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인 것임을, 온전한 것임을, 올바른 것임을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에베소서에서 썼다고 보여지는데, 이 공동 발신인들은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수신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는 표현에서처럼 갈라디아에 소재한 여러 교회들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가 독립된 문단이고 3절은 이제 인사말로 이어집니다. 이 인사말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샬롬하며 인사를 하지요. 헬라인들은 카이로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안녕하시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 인사법을 통합해서 은혜와 평화를 말하고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기원을 밝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인사말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화형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절,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되시는 이유를 밝힙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으심의 목적이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일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 은둔시킨다는 뜻도 아니고, 지금이 아니라 사후에, 나중에 사후의 세계에서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뜻도 아니지요. 이 말씀은 지금 현 세상을 지배하는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낡은 시대는 끝장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낡은 시대로부터 해방을 받고 새 시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찬양하는 고백이 5절 말씀입니다. 영광송이라 하지요. 본문을 통해서 다시 기억을 새롭게 할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가 예수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된 것과 같은 것이지요. 둘째, 악한 세대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지금 누립니다.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십시오. 바로 지금 그것이 가능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셋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감사할 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어떠하든지 감사할 때 감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실천으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